원목사와 성경의 잠언 2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기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 27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책망에 대한 필요성, 유익에 대한 교훈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잠언 27장은 사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또는 지혜로운 삶을 더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27장의 첫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리 정말 삶을 살 때 정말 주의할 것이 뭐냐면 자찬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 올무에 한번 빠져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저부터라도 나를 스스로 칭찬하는 말들을 은근히 하기 시작해요. 자찬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미약한 존재이기에 자찬은 특별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금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칭찬하게 하면 했지 스스로 자처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제해 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러분, 돌도 모래도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요? 미련한 자의 분노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막 사람이 억지 쓰면서 하는 이 분노만큼 처리할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사실 투기하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면책이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숨은 사.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은 참이 어떻게 면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든 말은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정말 적당하게 이렇게 돌려대는데, 사실은 사람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들을 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거든요. 저부터라도 그렇잖아요. 인격이 좀 못난 이 인격이 있기에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말하면 참 그거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도 칭찬 들으려고 하지 책망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징계를 받듯이 정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바로 들어야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잠언을 쭉 여태까지 보면서 잠언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것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완전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완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의 하는 입맞춤도 거기에서 난 것이니라. 정말 책망 중에, 이 면책 중에 친구의 아픈 책망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랑으로 하는 책망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원수의 거짓된 이 입술에 놀아나지 않았는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른 자는 꿀을 싫어하고 줄인 자에는 쓴 것이라 다니라. 고향을 떠난 유일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돈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롭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한 데서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때로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 권징의 이 의미, 물론 권징에 아주 엄하고 그런 것도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권징의 이 의미들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또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전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와 내 아버의 친구를 버리자. 환난 날에 형이 들어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어쩌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형제지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교회 속에 모여있는 공동체들은 어쩌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고, 어쩌면 그래도 일주일에도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많은 시간들을 나누는데 어쩌면 정말 형제보다, 먼 형제보다 나을 수 있는 가까운 또 다른 아름다운 예수 안의 형제들이죠. 저는 우리의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깊은 마음들이 서로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같은 소리로 자기에서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같은 여자와 비온 날에 여자는 비온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가 바람을 지어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중에 쉬운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춰지느니라. 여러분, 참, 두 번째 단락도 참 멋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말씀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에서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니라. 이거는 정말 때에 알맞는 그런 상황 판단. 이게 참 지혜로운 자이잖아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남들은 피곤해서 고민하는데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 그것이 아무리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일지라도 그거는 이웃에게 저주같이 여기죠. 사실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참 아름답고 좋고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이게 올바로 이웃에게 축복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기적절한 상황과 판단을 좀 더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이런 것들의 지혜는 좀 우리가 서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철은 철을 통해 서로 깎아주고 다듬어지죠. 그런 날카로워지고.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사귀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라갈 때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믿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그게 참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우리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볼까요?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바돈 그리고 4번을 썼어요. 여러분, 4번은 아바돈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스올 지옥 아닙니까? 아바돈 죽음의 자리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 좋은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뭘까요? 절제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칭찬으로 사람이 단련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칭찬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지지하고 응하고 격려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또 칭찬은 이 듣는 사람이 잘못 들으면 뭡니까? 교만을 싹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칭찬은 양면성으로 우리를 단련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할 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이 미련의 정말 무서움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미련에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구공에다가 그 미련을 아무리 찌어도 미련을 못 벗긴다. 절구공이가 얼마나 돼? 다 벗길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미련하면 이 미련함은 못 벗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잠언이 중요할까요? 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게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할까요?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아니 미련함에 빠지거나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르짖어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 되죠?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니 면류관은 어찌 대대히 있으리야. 풀을 베내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의 밭은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을 넉넉하게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런 이 마지막 부분에 참 중요한 한 말씀. 사실 이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이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죠.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게 목회입니다. 그렇죠? 목회는 한마디로 마음속에 오직 성도만, 주님 맡겨준 성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오직 있어야죠. 이게 목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 가슴 속에는요, 성도밖에 없어요. 제가 참 너무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목사여서 목사님들과 함께 많이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에게 정말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성도 속에, 교회 속에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의 모든 사적인 계획은 다 끊어버립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전 그 마음이, 이 마음을 생각하거든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전 이것이 정말 목회자의 기본 마음이라는 것. 전 제 마음도 이런 마음이고요. 제 마음 속에도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계획도, 사적인 어떤 계획도 성도들, 교회, 내게 주님 맡겨진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 여기보다 우선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렇습니다. 재물도 이 세상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27장은 마칩니다. 풀을 베내 새로운 음이 돋나니 산에서는 꼴을 거둘 것이라. 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바산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음식이 되며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목양하는 아름다운 그 목회를 통해서 교회도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주의 종들은 오직 목양 일념으로 목회에 전념해야지. 사실 개척교회라든지 어려울 때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안 되고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를 팔면 절대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는 배반하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잠언 27장에 있는 이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목회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득한 그 마음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나요? 전 그것이
이 땅에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의 마음이라는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떼를 불러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잠언 2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